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고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기 원하시고 앉아있는 우리를, 주저앉아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곳에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도록 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모세가 하는 그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줄 때가 되었다. 너는 가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도록 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서 거절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간다 해도 저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거절하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세의 손을 옷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옷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내가 널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모세는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 하나님, 제가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한 거죠.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말 못하는 그 입, 그 내가 만들었다 그거 가라 라고 하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도 지지 않고 또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 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번에 화가 나셨습니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럭하시는데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신 이분이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제 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집으로 내려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애굽으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모세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일단 자기의 장인 어른이 이 이두를 찾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살면서 이 이드로 집에 살면서 그 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는데, 다짜고짜 대뜸 이드로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면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장인 어른에게 가가지고, 장인 어른, 제가 애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손자들 데리고 저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라고 하겠죠. 왜?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모세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애굽으로 안 가도 돼, 어떤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요,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드로를 통해서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핑계거리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요. 애굽으로 가는 그 순간 이제 자기의 아내와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그 순간 모세에게는요, 굉장한 이 부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적 부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로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기 보니까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막 주워 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는 이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때렸는데 이 애굽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도 모르게 이 애굽 사람을 땅에다가 묻고 이렇게 묻고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당시 왕이었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한순간에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분이 돼서 광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니까 굉장한 심적 부담감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4장 19절을 보면 모세를 위로하시는데요,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괜찮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괜찮아, 너 죽이려는 사람들 다 죽고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걱정하지 말고 가, 애굽으로 가 라고 격려하시고 다독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는데요, 아내를 데리고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가기는 가지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시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 번 더 격려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게 없겠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괜찮아 모세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있잖아,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라고 모세를 격려하시고 다독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힘을 내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는 거죠.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그래 가보자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보자 해서 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요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장난으로 야 말 좀 잘 들으라 했지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건 누가 봐도 모세를 죽이려고, 막 모세가 숨을 헐떡거리고 막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막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막 누가 봐도 이거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 아내였던 시보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이제 잘라서 할례를 행해서 그 잘린 그 포피를 들고 모세에게 갖다 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이제 가고 있었고 두렵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두렵지만 그래도 가고 있는 이 모세를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굳이 갑자기 모세를 그냥 장난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하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도요, 앞서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것처럼 모세를 격려하고 모세를 다시 다독이고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갈래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살면서 모세는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완전한 굉장한 철저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왜 이런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굉장한 철저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이제 광야에서 와서 이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굉장한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 모세가요 이 아들을 딱 낳고는 이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 거예요. 게르솜, 게놈이 아닙니다. 게르솜입니다. 발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게놈이 아니라 게르솜이라고 짓는 거예요.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요 모두가 축하한다고 축하해주고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경사인 거예요. 아들이 나왔다고. 그래서 모두가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아들을 딱 보더니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 내가 낯선 땅에서 내 꼬라지가 이게 나그네가 됐구나 하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한 가지를 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냐면 할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들이 딱 태어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표시로 이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할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세는 자기 처지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봐라, 이거 내 꼬라지를 한번 봐라, 이게 뭐냐, 할래? 하나님의 백성 뭐 표식? 그거 하지 마.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 마, 그거 하지 마라. 그 괜히 애 아프고 힘들다, 그거 하지 마라 그냥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배신이다, 얘는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죽는다 이거는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모세에게 창세기 17장 14절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하심으로써 이 모세를,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또 이 십보라가, 아내였던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 모세를 살려주심으로써 철저한 패배주의에 빠져서 주저앉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흔들어서 깨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모세야, 네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네가 어떤 좌절을 경험했든지, 네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우울하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고 내 말은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 말은 그대로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모세를 격려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우길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될 때가 있냐면, 그래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어떤 삶의 의욕이 없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처럼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해서 삶의 의욕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격려하기 원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내가 어떤 좌절을 경험했든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읽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은 말씀이 읽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지금 상황이 막 실패를 하고 좌절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이런 패배주의에 젖어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같은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그런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아, 맞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격려하기 원하시지, 맞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자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에도 지금 내 상황이 실패에 빠져 있고 좌절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 가사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세우기 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찬양 가사에 드러날 때, 아, 맞아,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딸인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연약한 소리하고 매일같이 넘어지지만, 이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굳이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